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살아내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그동안에 예수를 잘 살아내려고 노력 안 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본받아 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짧은 말씀 한 구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것이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삶만큼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도 우리가 본받아 쫓아가야 할 진리, 즉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본받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 아마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으라고 했을 거야.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모습을 상상함으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열쇠가 있다면 그건 바로 그분께서 고난받으셨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끊어서 이해하고 함께 생각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아주 깊은 은혜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배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앞당겨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자면,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7가지 말씀 속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산상수훈인 팔복의 내용이 그 속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둔 극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그분이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을 7마디의 짧은 말과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의 아픔이 시작되는 순간 제일 먼저 입을 벌려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을 맹세했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첨언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첨언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옵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용서는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도 용서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만큼 많은 반대자와 많은 모함자와 예수님을 어찌하면 고통을 주고 예수님을 제거할까 하는 많은 적들을 두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삶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천하게 자라고 고통받고 힘겹게 살아왔던,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감수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그분은 그 고통을 원해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오히려 예수님의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처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힘을 내서 의지적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가 쉽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이었음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그 생방송에서도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했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요즘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일은 내가 안 해도 성도들이 알아서 하지 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와, 전도하니까 돼요. 복음을 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머리로 쉽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져서 믿겠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순간 입을 열어 처음으로 가르치신 이 용서의 복음,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흔히 우리는 그들을 강도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갈취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죄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극형이었던 십자가의 형을 마땅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화답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농담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그 고통이 시작될 때가 가장 견디기가 힘들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그 고통에 익숙해져 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뼈를 가르고 바뀌었던 못의 고통, 온 몸을 찍어 누르는 아픔이 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여유를 가지고 그 옆에 매달린 사람에게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여유를 찾으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사람이 된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너희들에게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사랑을 간직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곁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겉모습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갈망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딱 한 말씀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평가 기준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나 그들의 행한 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The Message Bible이라고,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노인네가 가다가 너무 지나치게 가셨어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내게 결혼 주례를 요청한다면 나라는 그들을 위해 주례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뭐 뉴에이지 사상 아니냐, 너무 자유주의 아니냐,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공격을 많이 받고 계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그분이 오버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건 옳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걸 엿볼 수는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정죄는 하고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잃지 말자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아니면 정말 이분이 문제가 있든지, 성경에서 동성애를, 예수님도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동성애와 남의 돈 100만 원을 강제적으로 훔쳐서 내 것을 만든 것과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우리는 돈 100만 원 훔친 사람을 벌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 안 합니다. 못된 인간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저도 유진 피터슨처럼 인터넷에 깔립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죄가 있나요? 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죄 이외에는, 성령을 모욕한 죄 이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어찌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제 제 아내가 생일이라서 가족끼리 좀 모임을 갖기 위해서 광화문 근처를 갖게 됐는데요, 참 대한민국 서울시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동네에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접어버릴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적인 자괴감이 들었던 것 고백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저들의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용납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수용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행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싶습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랑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의 자리에서 무슨 행동을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방법이야 다르겠지만, 만약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당신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래야 함을 오늘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래전 죽었을 아버지 요셉 없이 혼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어가지만 이 어머니를 너의 손에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을 의지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야, 무슨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신으로 믿느냐라고 구세주로 따르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두 번의 경우 모두가 다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십자가에서 그 생을 마감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의지하고 아들처럼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굳이 우리가 유대의 어떤 전통이나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 경우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하거나 병음망덕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요한에게 야, 요한아, 이 여자 좀 어떻게 잘 좀 데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죽음의 순간에 아닙니다. 분명히 표현이, 번역이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그 얘기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로서의 최대의 경의와 최대의 존경을 담고 있는 말이었다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인간의 도리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슨 이유에든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도 주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은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이해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가족을 챙기고 너에게 맡겨진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먼저, 사실은 제일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녁 예배를 포기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자꾸만 모여야 더 열심을 갖게 되는 거야. 갈등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교회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느라고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닌다고, 봉사하러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만 하면 안 돼,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봐 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쁜 날들을 보냅니까? 주님은 그 바쁜 시간 속에 우리가 외면하고 혹은 등한시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오늘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소중한 것만큼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섬겨야 할 그분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그들을 사랑하는 것, 보살피는 것, 찾아보고 돌보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이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내게,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리십니까가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 이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띄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버림받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손이 죄를 짓거든 발이 죄를 짓거든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그 고통을 받았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에게 지어준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해이해져 있습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제 보라고 주님은 외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아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을 어찌하여 잊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죄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우리가, 당당히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삶에 지속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그 죄를 너무 친절하게 용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이 마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생명수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외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도 목이 마르신 분이라는 거죠. 누군가 물을 떠다 줘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분의 고통스럽고 혹은 영광스러웠던 삶 속에 예수님을 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랬을 거고요,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 예수님은 양육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그 곁에 두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서로는 항상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에게서 필요를 채움받아야 될 관계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고통을 조금 잊게 해줄 수 있는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갖다 드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끝까지 알고 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자꾸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목적으로 산에 혼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순전히 내가 도움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건 그냥 대강대강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삶. 어제와 오늘과 내일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위해 나는 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시작한 일은 마무리를 질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삶을 주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간증을 하자면 지난 1월달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난 후에 선교를 떠날 때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혼자 가든지 아니면 동행에 있든지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 선교 여행에서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제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지난 1월달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 선교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8월 9일부터 함춘호 집사와 24명의 밴드와 함께 말라카에서 지금 한류 축제 겸 복음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가장 모슬람이 강한 지역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3일씩 모두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갑니다. 젊은이들 20여 명을 데리고 대학교에서 콘서트를 하고 그 대학 옆에 있는 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연히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나왔을 겁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 이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소서. 혹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좀 무서워졌습니다. 요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품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요, 최선을 다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앞에 믿음인 것을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 예수님조차도 지켜야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난 후에 고백한 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결국은 온전한 인간이 되었던 예수님도 당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 당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삶, 최선을 다한 예수님의 믿음의 행위 뒤에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내 삶을 맡겨야 된다는 고백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주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주신 그 말씀들은 너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모습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를 위해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아드폰테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 5월이었습니다. 미국의 33살의 한 젊은이가 8848m죠, 해발, 에베레스트산, 이 지구의 지붕이라고 말하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섭니다. 그는 15살 때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무거운 짐, 퇴행성 시각장애의 짐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겁니다. 그 여행을 그 정복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빙벽과 빙벽 사이에 파져 있는 그 큰 계곡 같은 절벽 있죠. 크레바스라고 얘기하는데, 큰 크레바스는 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간격이 넓은 그 골짜기는 오히려 함께 갔던 친구들이 놓아준 다리를 딛고 걸어갈 수 있었지만 내게 가장 어려웠던 건 오히려 간격이 좁은 크레바스였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스스로 뛰어넘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그는 불과 간격이 30cm도 되지 않는 그 빙벽의 절벽을 뛰어넘다가 거기에 몸이 끼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피토성이가 됩니다. 친구들은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했어도 너는 이미 승리자라고 그를 달랬지만 에릭 바이엔마이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합니다. 훗날 뉴욕타임즈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 열심이라면 다른 일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고. 하지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짐짝처럼 옮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를 누군가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옮겨주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한 인간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그건 바로 크레바스도 아니었고 내가 올라가야 할 그 높은 산도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걸어가는 그 친구의 배낭에 달려있는 조그만 방울 소리가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들리지 않을까 봐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방울 소리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겼고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저의 무례한 이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짐짝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혹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지의 정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주님 나를 옮겨주십시오라고 태연하고 안연하게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높은 산을 처음부터 바라봤다면 어차피 그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에릭 바이엔마이어는 절대로 그 산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의존해서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는 게 적당하게 그냥 살다가 천국 가겠지, 구원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남기신 그 삶의 교훈을 따라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되시며 나의 가장 큰 은혜 되시는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삶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영광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얼굴 보내 그 사랑 날 물리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우리 이번엔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물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삶의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항상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내 삶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항상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